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잘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웰빙해야 웰다잉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잘 죽을 수 있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인생들이 많은 수고를 하며 사는데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잘 살고 잘 죽어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앞전 한 주간이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저 위에 선배가 목사님인데 내년 4월이면 은퇴하는데 수호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식장에 가서 사모님을 배우고 대화를 하는데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원인이 스트레스 같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먼저 앞서 보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사모님은 얼마나 업장이 무너질까, 내 장래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스물교회 교우들 여러분 미래도 잘 모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이를 떠나서 사는 날 동안 좀 잘 살도록 말씀으로 좀 잘 먹이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내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모두 정한 이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전 세계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전주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 매이지 않고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짓는 나쁜 죄들이 있지만 또한 잘 인식하지 못하고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불의의 죄지요. 둘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불신죄. 셋째는 기도를 쉬고 있는 죄, 불순종의 죄이지요. 넷째는 감사하지 않는 죄, 불순종의 죄입니다.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윤리적, 사회적으로 정죄받지는 않지만 양심적으로 신앙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죄들이지요. 특히 우리는 감사치 않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 폐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감사치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피폐해진대요. 감사치 않으면 복도 성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죄악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잘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기쁘고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지요. 감사할수록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감사라는 그 한마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해보세요. 예.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있던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었습니다. 1년간 감사하다는 일이죠. 11월 달이 지나고 지금 이제 12월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므로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물컵 3개가 있어요. 자, 똑같은 물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컵에 물아 정말 고맙다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컵을 번채 만채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컵에는 더러운 말, 너는 왜 관계없니? 너 있으나만 하는데 이렇게 욕 같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일주일 이후에 컵의 물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반응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물은 육각수로 몸에 가장 좋은 물이 되었고, 둘째 물은 밋밋한 물이 되어 있었고, 셋째 물은 변질되었습니다. 일본인 에모토 마사로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컵 속의 물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과 혈액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물은 건강한 물이 되어 우리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건강입니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감사는 소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놀라운 기적이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고백합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고백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 삶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일들과 베푸신 일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들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을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것들은 결국 축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몸에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또 이렇게 인간감과 깨어지는 아픔도 있어요.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꾸준한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앞세우고 나도 내 장래를 모르니까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데 그냥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짐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형님 밑에서 개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니까 당신은 개만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죠.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온 빚진 자입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에게 감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거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변함없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많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면 온 우주로부터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옆 사람 보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축복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생명을 얻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성도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도 내가 늘 반복적으로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화 구원을 위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새 사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기 위해서 샘물교회의 영원한 비전 제자 되고 제자 삼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게 되었으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형통과 고난을 우리 인생에 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형통과 공고한 날, 고난이 반드시 겹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14가지의 때를 말하면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지요. 뽑을 때가 있고 슬픈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이렇게 때를 14번이나 인생에게 반복해서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인생을 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형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아담의 DNA를 받았는데 그 DNA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DNA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교차하면서 갈등을 해도 결국은 우리 옛사람 아담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이기도록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의 코스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울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겹치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굳게 해놓은 것을 인간은 곱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받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차츰차츰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는 주일마다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는 얘기거든요. 교회 세우는 얘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한 사도들만 복음의 증인들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복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부활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선택받아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고,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고 자본주의를 범하며 살았던 그런 죄인인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들에게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갑니다만, 하나님 나라 가서 가장 큰 상급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인입니다. 복인. 알든지 모르든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복인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입었습니다. 예정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도록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신부된 우리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쭉 방문을 해왔지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님이 베드로 집사를 간권적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붕되게 했습니다. 복음을 유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흩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켜요. 순교의 열매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니까 다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입니다. 교회가 흩어지는 걸 누가 원하겠어? 흩으니까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뭘 하겠습니까? 건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래서 유다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가서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움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에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복음이 땅끝 세계를 향하여 뻗어간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자기들만 최고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절대 유대교는 뻗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계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품고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많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면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붕괴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믿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섞여져 있는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모여있는 교회. 흉년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들려서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해요. 교회는 그래야 되거든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으니까 교회가 어렵다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원리고 질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복되고 좋은 일을 할 때에 헤롯이 그 세상의 정권을 갖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했거든요. 여론이 안 좋아요. 이 정치인들은 여론이 좋아야 되거든. 여론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치인. 이 여론은 참 신기루 같은 것인데 그러나 여론의 목숨 걸어요. 이 헤롯도 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교회를 싫어해. 사도는 건들지 못하고 빌립비사까지는 죽였는데 그들이 죽일 수가 없어. 근데 헤롯 왕은 로마의 정권에 권세가 있으니까 사도들 죽일 수 있어.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를 잡았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신앙이 모든 사람입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첫 사도 가운데 순교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순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고 헤롯은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의 원리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자에 대한 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죽음으로 절대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가장 하나님 나라에 상 받고 칭찬받을 건 순교입니다. 순교.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알며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정말의 심판을 위해 지금 인을 떼고 있거든요. 이 인을 다섯째 인을 뗄 때 누가 나오냐면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이 주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고 두루마기를 주어요. 그 두루마기는 순교당하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두루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위해 순교당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 집사도 물론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야고보 사도도 순교자로 이름이 등록되어 이분들은 정한 수명대로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많다. 그리고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가 안 찼으니까 우리는 안 오시겠지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추록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로 영광을 돌리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순교로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지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사도는 오랫동안 장수했거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릇인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는 죽이고 베드로마저 반응을 보니까 여론이 좋아요.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해요. 아, 그러면 사도 가운데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다. 그래서 그 세상의 정권을 들어서 교회를 박해해요. 그 전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세상 정권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왜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느냐. 교회 정권 그리고 세상 정권이 다 합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도 그렇게 되는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는지 보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줄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힘없는 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살려주시고 저를 보아요. 저를 보아야 은혜가 돼. 네, 살려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것은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안 나타나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뜻을 다 이루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없는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하늘에 문이 열어지는 기도의 권세를 교회에 주었어요. 그러므로 어려움 당하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밤샘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보이는 분들이에요. 앞으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힘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헤롯이 전략을 짜서 파수꾼을 세웠거든요. 왜? 그 전에 2번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쉽게 나와버려요. 일반 죄인 같으면 보통 죄인은 2 간수만 세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6명을 세워요. 그 4사람씩 세워서 보초를 세워놓으니까 그리고 감옥 안에 2 군인을 세워놓고 손발을 착고에 채워요. 그 옆에서 2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을 보세요.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를 딱 보내더니 광채가 탁 빛나게 하더니 이런 상황 속에 겁없는 베드로는 톡 잤나 보아요. 여기가 주님이 있는데 하고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깨워서 허리띠를 띄워라. 착고가 풀려져요. 손발에 쇠고랑이 차져 있는데 그게
아주 풀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 베드로만 이런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번 주간에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거든요. 목사님들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도 안전지대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를 잘 양육해 가야 할지, 어떻게 세워야 바르게 세우는 것인지 고민이 돼요.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영적으로. 그리고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이렇게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경험들을 영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베드로에게만 주는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이 자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허리를 봉이라고 그러고 신을 신으라고 그러고 옷을 입힙니다. 뭘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애굽 나라로부터 신음하고 있을 때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 6월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속히 나가게 할 때 그때 막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출애굽의 은혜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따라오라니까 다 따라갔더니 넷째 문까지 통과해서 안전한 지대에 놓고 천사가 떠나요.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나를 보호하는 천사를 덜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을 지키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천사의 덕분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왔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주께서 감옥에 선교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더 살려주었구나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로데 여인이 베드로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 결국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살아왔어.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베드로의 감옥에 추록되어진 이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옥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사도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 수장도 죽고 교회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래가 걱정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지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헤롯은 하나님이 어때요? 살아계시다면 헤롯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내일이면 죽이려고 했는데 6월절 끝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그 16명을 신문하고 난 이후에 다 죽여버립니다. 대단히 악독한 자죠. 그런데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헤롯 뱃속에 있는 벌레를 이용하여 친히 그 힘이 있다고 있는 헤롯이 벌레에 의해서 죽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코에 있는 생명의 호흡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쭉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대주제이신데 그분이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어요. 호흡을 주관하고 있어요. 헤롯은 악한 왕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 역사하거든. 헤롯은 벌레에 의해 죽었다. 헤롯이 신인 줄 알고 신격화해서 헤롯을 높이고 있는데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신격화하고 있는 자들을 벌레에 의해서도 목숨을 데려간다. 목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헤롯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내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12장에 이 대목을 넣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도를 핍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렇죠. 사울이 교회를 잡멸하고 핍박을 하고 성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핍박하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헤롯은 정말 저주받아 죽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 세상 정권을 갖고 교회를 잡멸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저주한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거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야 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결국 말씀이 승리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 교회가 힘이 없고 어느 시대에 있든지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너무 미미해. 여러분 서로 보면은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담대하라.
어떤 자가 평안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승리한다는, 교회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것이거든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있으면 자기가 꽉꽉 메어지게 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영원히 건강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좀 주고 싶은데 복을 좀 받고 이 땅에 잘 되고 너무너무 신바람 난다고 그런 자가 좀 많아지면 좋을 터인데, 그런데 때려보면 네 생각 버려라. 교회는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된다. 아멘. 교회는 어느 시대나 연약해요. 교회는 목회자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 주님 뜻대로 돼요. 그렇게 되어야 옳고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하더니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 외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거거든요. 왜 흩어지게 하느냐? 하나님 목적이 있거든요. 복음은 딴 것을 향하여 가야 돼. 그래서 스스로가 위로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만나서 가든지 어쩌든지 이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 신앙생활만 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연연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 때는 정말 소중한 줄 알고 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상 받을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말씀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 위에 있는 공고한 일들은 다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 나라에서 계수해서 상 받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기도.